마하나마의 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안쿠따라 니까야라고 하는 니까야 아시죠? 우리 그 가장 부처님의 초기 말씀이 온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경전 이제 니까야. 그 우리 함력 경전으로는 이제 아함경에 해당이 되죠. 그 니까야에 마하나마의 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요. 마하나마는 누구냐면요. 우리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천안제일 그 별칭을 가지고 있는 아니루타 스님이 계십니다. 아니루타 스님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이니까 석가족이에요. 근데 왕자 출신이니까 얼마나 곱게 자랐습니까?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출가하거든요. 이 마하나마랑 아니루타 둘이 이제 형제인데 그 사촌 형이 부처님이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석가족들이 확 출가하는 게 열풍이 붑니다. 그래서 야, 우리 집안에서도 한 명 우리 사촌 형 따라서 스님 되자라고 해서 이제 마하나마 이게 형이거든요. 동생인 아니루타한테 네가 갈래 내가 갈까 하고 했더니 이 아니루타 이제 동생은 좀 게을렀대요. 그래가지고 그 가면 힘들다고 하는데 형이 가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스님 되면은 우리 집안을 네가 잘 건사해야 되니까 앞으로 네가 이제 집안의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뭐 사람들 관리하는 법, 뭐 농사 짓는 그 땅, 그 토지 받는 법, 뭐 그걸 막 하니까 아니루타 그래 제가 출가할게요. 출가를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출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잘 안 했겠죠. 근데 막 게을렀어요. 부처님 법문하면 맨날 졸았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한번 호되게 경책을 주신 다음에는 나는 깨닫기 전에는 눈도 감지 않고 수행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력을 잃고 그다음 천안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아니루타의 형님입니다. 그 형님이 부처님 제가 평상시에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을 열심히 합니다. 호흡을 관찰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무상하게 계속 변하는 모습 관찰하고요. 마음을 잘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방에서 조용히 수행할 때는 그게 잘 되는데요. 평상시에 일을 할 때, 또 도시에서 생활하니까 왔다 갔다 돌아다닐 때는 그런 수행이 잘 안 돼요. 그냥 운전할 때는 운전만 하게 되고요. 이 수행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죽게 되면은 그거는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열반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에 죽게 되면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불자 우리 신도는 제가 신도는 10가지를 항상 평상시에 수념 기억하고선 잘 항상 챙겨서 관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불법승, 계율, 보시, 천신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호흡, 죽음, 몸, 열반입니다. 요거를 항상 잘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이 불법승은 삼보죠. 불자라면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삼보다. 삼보는 부처님. 이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우리 부처님밖에 없다. 부처님은 그런 법을 깨달으신 성인이다. 요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나를 이 인생의 괴로움에서 행복한 상태로 바꿔줄 수 있는 거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성제. 이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 수행은 팔정도를 해야 된다. 요거를 잘 믿고 따르는 게 가르침. 그 다음에 승은 뭐냐? 삼귀 노래 부르보셨죠? 세 번째 뭡니까?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저는요? 저는 거룩한 스님은 아니에요. 그냥 스님입니다. 거룩한 스님은 누구냐? 아라한과를 얻은 스님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스님께 귀하는 건 왜 그러느냐? 복을 줄 수가 있어요. 거룩한 스님은. 우리 신도분이 스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나
공유 스님 제가 농사지어서 맛있는 사과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룩한 스님은 그 사과를 드시고 수행을 해서 그거를 복으로 신도에게 되돌려 주세요. 저는 사과를 먹고 그냥 화장실 갑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복으로 줄 수가 제 업으로 남아버려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냥 스님들은 거룩한 스님은 복전이 된다. 복밭이 된다. 그래서 이 거룩한 스님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 응공이라고 표현합니다. 마땅히 공양받을 만하다. 인도 말로는 아라한. 한문으로는 응공. 그래서 절에 가시면은 응진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응공들이 계신 절에 나한전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분들이 거룩한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하면은 되도록 노력을 해보죠.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공양만 받고 수행을 게을리한다. 이건 나의 업이 돼가지고 보통 사람들보다 갑절로 그 과보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저기 중국에 한산과 습득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대요. 기인입니다. 아주 이상한 행동하는 유명한 스님인데 그 한산 스님은 그 국청사라고 하는 절에 공양주를 했대요. 그리고 습득은 그 천태산에 있는 그냥 이제 야인인데 어느 날 습득 스님이 소를 치면서 뭐 국청사 주지 이리 오너라 하면 소가 한 마리 음매하고 가고 저기 뭐 진광사 스님 나와라 그러면 또 저기 얼룩소가 또 음매하면서 가고 한산 스님이 물어봤더니 저 소들이 전생에 큰 절의 주지였는데 그 과보를 갚지 못해서 지금 소로 태어나서 일해서 갚는다고. 그래서 공양을 이거 자연스럽게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 공양을 많이 하시면 스님들 조심해야 된다. 어쨌든 그 승가는 그렇다. 불법성 삼보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다. 그래서 아란은 우리들이 믿고 의지할 만 얼마나 믿고 의지하냐. 땅을 지나가다가 넘어졌다. 그럴 때 허공을 잡고 또는 나뭇가지를 잡고 일어날 수 허공을 잡는 거 그렇고 나뭇가지를 잡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나뭇가지가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단단하지 못하면. 근데 가장 단단한 거는 이 대지, 땅을 짚고 일어나면은 내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대지처럼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삼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항상 지옥에 가게 되면은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삼보를 찾아야 된다. 삼보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삼보 첫 번째 불자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불법성 삼이 세 가지고 네 번째가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 제가 불자들은 계율은 뭐냐?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칠불 통계 처음에 말씀드렸죠. 착하게 사는 거는 뭐냐? 살생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렇게 내 몸을 절제하면서 착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보시. 베풀어야 된다. 내 욕심을 버리는 훈련입니다. 내 것에 집착하는 것을 버리는 훈련. 보시, 베푸는 마음. 요거를 다섯 가지를 하는 게 제가 불자의 가장 기본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섯 번째, 천신을 생각하라. 뭐냐? 우리 육도 중생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천신이라고 그랬죠? 요 다섯 가지만 하면은 천신이 될 수 있다. 되는 방법 가르쳐 주시니까 부처님께서. 그래서 여섯 번째 뭐라고 하냐? 마하나마여. 고귀한 제자들은 신들에 관하여 이와 같이 내 위대한 왕이 나는 하늘나라의 신들 사천왕 요거 사천왕.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수미산의 꼭대기에는 33개의 하늘나라 신들 33천이라고 합니다. 그런 신들 쭉 그 만족을 아는 하나 도솔천, 범천 쭉 이렇게 하늘 세계의 그런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왜 그렇게 신이 되었는가? 바로 이와 같은 믿음, 삼보를 믿고 의지하고 계율을 잘 지키고 보시하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신이 되었다. 내가 불자로서 그렇게 살았다면은
반드시 천신은 된다. 윤회를 벗어나지는 못할지언정 천신까지는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신이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삼보를 의지하고 계율을 잘 지키고 보시하고 여기까지만 해도 천신이 됐다 이겁니다. 착하게 살면은 천신이 된다 그 과보로. 그래서 마하나마의 경에서 이렇게 하고요. 또 법구경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이거든요. 신통역으로 33천 저기 하늘세계에 한번 놀러 갑니다. 천신들이 엄청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목련존자가. 아니, 당신들은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길래 도대체 이렇게 천신이 되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 천신은 나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살아생전에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거 훔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뭐 베풀거나 뭐 수행한 건 없어요. 그 정직 하나로 한평생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이 하늘나라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옆에 있던 천신은 뭐라고 그러냐. 나는 그거는 아니고요. 내가 전생에 하인이었는데 하인 생활을 했는데 집 그 주인이 나를 그렇게 욕하고 때리고 구박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나를 먹고 살게 해주는 고마운 분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한평생 살았더니 이렇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인욕바라밀이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또 천신은 나는 그거는 아니고 나는 항상 풀 한 포기, 과일 한 조각 생기면 무조건 절에다가 공양 올렸습니다. 보시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로 하늘나라에 태어나는구나.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육바라밀 중에 요 세 가지. 요게 복을 닦는 길입니다. 공덕을 닦는 길. 그래서 수행은 우리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복을 닦는 길, 공덕을 닦는 길. 보시, 지게, 인욕. 요 세 가지. 그리고 정지는 요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행이 뭐냐? 선정바라밀과 반야바라밀. 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여기서도 십수념에서도 불법승, 계율, 보시, 천신까지가 복덕을 닦는 길이고요. 죽음, 몸, 호흡, 열반을 기억하고 잘 마음 챙기는 게 수행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복을 닦고 공덕을 쌓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요 천신이 되는 법. 신중신앙이 바로 요거다. 그래서 신중신앙은 뭐냐? 신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가 신이 되는 길. 다음 생에 좀 좋은 데 태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아까 위사카와 같이 철야정신 했던 여성 신도들처럼 군기가 높은 분들은 수행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그거 다 너무 어려운 얘기고 나 그냥 살아생전에 오래 살고 죽어서는 극락하고 그리고 살아서는 무병장수하고 우리 자손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다른 거 바라지 않고 딱 그 정도 바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자꾸 수행하라고 그러면은 너무 어려워서 절에 안 오고 교회 가요. 진짜로. 교회 가면은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갔어요. 불교가 너무 수행만, 참선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불교는 아예 그냥 참선만 있는 줄 알고 근데 원래는 부처님 가르침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굉장히 쉬워요. 착하게 사는 것, 나쁜 일 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결과, 천신이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천신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천신의 보호를 받거나 여기까지가 신중신앙이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이긴 한데
중생들은 일단 여기로도 만족할 수가 있다. 왜냐? 우리들은 중생이니까. 예. 어떤 분은 절에 와서 로또 1등 당첨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중생들의 바람이에요. 그 1등 당첨되면 그걸로 잘 쓰면 돼요.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도 좋고 타인도 좋은 것. 그게 보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걸 이기적으로 자기 혼자 다 쓰게 되면은 아까 그 습득 스님이 소치는 것처럼 그게 업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게 재앙이 되는 수가 있으니까 착하게 사는 게 가장 먼저라고 했잖아요. 그게 신중신앙이다. 그래서 육도윤회 중에 가장 위에 천상의 세계에 사는 게 바로 지금 현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기 지금 우리 한국은 지금 남북한이 이제 분단이 되어서 휴전 상태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좀 평화롭잖아요. 전쟁의 위협 느끼고 계신가요? 평상시에는 별로 안 느끼겠어요. 50년 전에 큰 전쟁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이제 굉장히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저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아직도 있죠. 우크라이나. 지금 굉장히 이제 전선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저기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군이 이 가자 지구를 봉쇄해 놓고선 유엔이 그 사람들 지금 먹을 게 없고 식수가 없어가지고 보급을 해준다고 해서 주로 가면은 이스라엘 군이 그 사람들 막 공격하고 아비규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어린이가 이 대한민국에 저기 그 대치동에서 그 다니는 자기 또래 초등학생을 딱 봤어요. 대치동에 사는 우리 한국의 어린이가 지금 요즘 고민이 뭐냐라고 했더니 수학 성적이 안 올라가서 고민이고 우리 반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걔한테 잘 보고 싶은데 명품 옷을 입어야 되겠는데 엄마가 안 사줘서 지금 마음이 상한다. 그게 고민이다. 라고 얘기하는 인터뷰 뉴스를 가자지구에 있는 어린이가 그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거는 자기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매일 오가고 있고 당장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자기랑 똑같은 어린이는 고민이 그게 아니라 이성한테 잘 보이고 싶고 뭐 그런 거 고민하고 있다 이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이 대한민국 어린이는 천상의 삶을 살고 있는 거고 가자지구의 어린이는 아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어린이가 초등학생 어린이가 그렇게 풍요롭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고민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어린이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대요. 이 성적 압박 받고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대요. 애들도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공통점은 있죠.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천신도 마찬가지다. 천상의 세계도 아주 잘 살고 우리가 너무 부러워 보이지만 우리가 보기에 부러워 보이지만 그들도 결국에 끝은 있다. 그래서 천상에 사는 신들도 사람들이랑 똑같이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600년 전에 인도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고요. 그리고 왕을 이제 종교적으로 보좌하는 바라문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제일 위에 바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왕족 크샤트리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민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이제 일상을 사는 평민들 바이샤라고 하고 맨 밑에 그 하인들 수드라. 누가 제일 높죠? 바라문이 제일 높죠. 카스트에서. 누가 힘이 제일 셉니까? 힘이 제일 센 사람은
왕이죠. 왕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바라문이 왕이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왕이 이기죠. 군대가 군대를 끌고 가서. 근데 바라문이 왜 더 높아요? 예? 자기네들이 높다고 크샤트리아를 세뇌시킨 거예요. 아, 왜 높냐? 너 지금 힘이 군대에 있어도 힘이 센 것 같지. 나를 죽일 수는 있어. 하지만 나는 저 하늘에 있는 천신들의 보호를 받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저주를 걸면은 너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 요 이야기들이 옛날부터 신화로서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을 못 합니다, 왕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라문의 저주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크샤트리아들은, 왕족들은 이 천신들한테 직접 기도드리고 소통을 못 하느냐? 천신들한테 이제 소원을 빌고 하려면은 대화가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가.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통역을 바라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바라니, 진원. 그래서 제석천한테 제사 지낼 때는 그 제석천 진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바라문들이 평생 공부하고, 이제 또 제사 지낼 때는 어떤 나무를 써서 불을 지펴야 되고, 불을 또 뭐 어떤 공약물을 태워야 되고, 뭐 그런 복잡한 의례들을 바라문들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선 자기들은 신들이랑 소통하기 때문에 우리 건들면 큰일 나. 그래서 왕들이 꼼짝을 못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 당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라문들이 믿는 신이 따로 있고요. 왕들이 믿는 신이 있고, 일반 백성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바라문들이 일반 백성들이 믿는 신을 제사 지내고 막 믿을까요? 자기 계급이 있는데, 자기는 하늘의 신들도 계급이 있어서 제일 높은 신한테만 제사 지내고 막 합니다. 그래서 바라문들이 제사 지내는 신은 범천, 브라흐마나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자기는 원래 범천, 브라흐마나 신이 후손이다라고 생각해요. 하늘나라에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 업이 무거워져서 지금 지상에 와 있다. 사람들, 바라문들은. 요 업을 깨끗이 하면 다시 하늘 세계로 갈 수가 있다, 우리는. 그래서 업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고행도 하고 제사도 열심히 지내고 하는 겁니다, 바라문들이. 왕들이 믿는 신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왕들이 믿는 신이 바로 제석천입니다. 그래서 신중들도 모습이, 범천은 바라문 형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석천은 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믿던 신은 어떤 신이 있냐? 유명한 신은 이제 야차라는 신이 있습니다. 약샤라고 하는데요. 도깨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세종대왕이 처음 한글 창제하신 다음에 불경을 많이 이제 번역을 하시거든요. 그때 야차를 독가비로 번역을 하십니다. 독가비. 비슷해요. 도깨비. 힘은 세고, 근데 약간 좀 어수룩해서 속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깨비 제일 유명한 거 뭐죠?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재물을 막 줘요. 야차도 똑같습니다. 부자 되게 해주는 신이고, 힘이 엄청 센데 약간 좀 멍청해요. 똑같아요. 야차인데, 요 야차가 어디 사느냐? 나무 속에 산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나무, 아주 큰 나무, 아름드리 나무. 그래서 인도 평민들은 이 오래된 나무에 대고 기도하는 그런 이제 문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죠. 당산나무라고 마을마다 있잖아요. 그 고려 때 이의민이라고 하는 무신 정권 때 그 사람이 경주 사람인데, 이 두두리라고 하는 나무신한테 맨날 제사를 지내요, 경주에서. 그래서 자기가 고려의 이제 최고 이렇게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주에 있는 그 나무를 개성으로 옮겨서 자기 집에다 심습니다. 열심히 굿하고 제사 지냈대요. 근데 갑자기 이 나무가 시들더니 죽더래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자기도 죽었어요.
어쨌든 그런 이제 문화가 옛날부터 다 있었다. 오래된 나무 보면은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쵸? 뭔가 신령스러워요. 요즘에 저 원주에 가면 반길이에 은행나무 있는데 엄청난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그 당산나무처럼 인도 사람들이 그 나무에 가서 기도해요. 근데 저기 니련서나 강가에 사는 야소다라라고 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아침 일찍 이제 우유죽을 써서 기도하러 갑니다. 나무, 그 보리수, 삐빨라나무라고 하는데 엄청 큰 아름드리 나무. 그게 아마 당산나무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갔는데 진짜 목신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사람 같지가 않아요. 삐쩍 말라가지고 뼈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처럼. 그게 누굽니까? 고행을 마친 고타마시타르다였어요. 거기서 이제 우유죽 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부처를 이루어서 우리 부처님께 올린 공양 중에 최고다. 수자타가 올린. 근데 그 이후에 수자타 이야기가 안 나와요. 경전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불자가 아니에요. 그때 공양 올린 그 공덕은 있는데 그 왜 공양 올렸냐? 아마도 수자타는 착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부처를 이루는데 도움은 많이 줬죠. 근데 아마도 목신한테 기도하러 간 게 아닌가. 새벽에 탁 해서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러. 근데 아마 잘 이루어졌을 거예요. 경전에 그 이후에 나오질 않아요. 수자타는. 그 딱 한 번 나옵니다. 하여튼 그 천상은 제일 좋은 세계. 그래서 신들도 위계가 있어서 천상에 사는 신들은 급이 높은 신들. 범천은 제일 위에 있고 무색기라고 하는 육신도 없는 정신세계에 사는 신이고 육신을 갖추고 욕망의 세계에 있는 신들 중에서 제일 힘이 센 왕이 바로 제석천. 우리가 보통 신 하면은 이 제석천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석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없던 현상들이 일어나요. 머리에 이제 꽃으로 장식한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 꽃이 시들기 시작하고 항상 생화였는데 그리고 막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기 시작한대요. 긴장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 천신이 입는 옷은 빨래를 안 해도 때가 안 타는데 갑자기 때가 타기 시작하고 자리 그 왕좌가 불편해지고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임기가 끝난 거예요. 정말 임기가 끝난 거예요. 제석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처럼 직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천신이 제석천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부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니까 이거 밑에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다. 이거 해결하는 거. 죽음을 초월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다. 가서 이제 법문을 듣게 됩니다. 제석문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길지만 제석천이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수다원과 성인의 흐름에 이제 들은 거예요. 수다원과를 얻고 바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부처님 앞에서. 그리고 인간의 세상에 태어나서 천신으로 태어나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착하게. 보시하고 지게 지키고 그 삶을 눈 깜짝할 새 한 생을 살아요. 그리고 바로 또 제석천으로 환생합니다. 그래서 마치 힘센 장사가 팔을 굽혔다가 피는 그 속도로 한 생을 살고 바로 제석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눈치도 못 채요. 근데 이 제석천은 자기 한 생 살고 딱 와가지고 다시 또 제석천 임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 천상은 그런 곳이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처님, 보살님, 나하니, 성인, 그 밑으로는 신중인데 신들 중에서도 축생들이 있어요. 용 들어보셨죠? 우리 여기 용 있나요? 용은 뭐죠? 무슨 동물이죠?
상상. 경전에서 나오는 용은요, 뱀입니다. 뱀. 코브라, 특히 코브라 뱀. 뱀신이에요. 뱀. 나가라고 하거든요. 요 뱀. 인도는 우리나라 뱀이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사람만한 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뱀신을 나가라고 하고 용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게 돼요. 요런 뱀신. 또 가루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거는 뱀을 잡아먹는 독수리, 큰 새. 이런 이제 축생 출신의 이제 신들도 있는데, 이런 신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누가 믿었냐? 밑에 단계의 사람들이 믿는 야차나 가루다, 용, 이런 신들을 그렇게 믿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육도윤회 중에 최고봉은 제석천. 보기만 해도 뭔가 부유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제석천만을 그린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석천은 부채를 들고 있거든요. 부채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부채의 그림이 보시면은 뭐 집이 한 채 그려져 있어요. 산꼭대기에. 그리고 이 산이 특이하게 이렇게 그 허리가 짤록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빨간 거, 하얀 거, 해와 달입니다. 산이 얼마나 높으면은 해와 달이 산 중턱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색이에요. 여기는. 이게 수미산입니다. 허리가 짤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불교문 나오는 이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제 불자 또는 수미단이라고 하게 되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도리천에서 설법하신다고 그래서 수미단 위에 부처님을 모시게 돼요. 그래서 수미단은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그 경사가 이렇게 되는데, 아마 월정사 가면 그렇게 될 거예요. 허리가 짤록합니다. 밑에가 크고요. 요 부처님 단이 더 넓고 요 허리가 짤록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수미산이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수미산 위에 그 저기 궁전이 있는데, 여기가 제석천이 사는 선견성이라고 하는 궁전에서 온갖 그 쾌락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평상시 좋아라 하는 거, 오래 살고 잘생기고 돈 많고,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가 많아요.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신은 부인들이 많고요. 여신은 남편이 많고요. 또 자식도 많고, 이런 삶을 사는 제 신들이 바로 이제 하늘세계의 신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 다가올 때는 5가지 현상이 온대요. 아까 얘기한 꽃다발이 시들고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고 파리가 와서 몸에 들러붙는 거예요. 이 죽음의 냄새를 제일 빨리 맡는 게 이제 파리. 그리고 다시 어떤 하늘에 있는 천신이 자기가 앉아 있는 요 왕자를 자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가 불편해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성문경에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 윤회 생과 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법문을 듣고 해결을 하게 됩니다. 제석천이라고 하는 천신이.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 불자들은 뭡니까? 동문이에요. 동문. 우리 같이 불교 공부하는. 그래서 내가 다 보호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제석천이 한번 움직이면요, 왕이 움직이면은 몇 명 정도 움직입니까? 수도 없이 움직이겠죠. 밑에 신하들이랑 군사들 다 몰고 가잖아요. 우리 정조가 화성으로 갈 때, 행차할 때 그 그림이 남아 있잖아요. 엄청나거든요. 이 신들의 왕이 한번 움직이면은 그 밑에 신들도 다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바이샬리에서처럼 웬만한 잡귀는 다 쫓겨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살리 재앙. 그리고 두 번째가 아수라의 세계입니다. 아수라는 원래 하늘에 있는 천신, 하늘에 있는 신들이랑 형제예요, 형제. 형제인데
아까 하늘에 있는 천신은 착한 신들, 아수라는 나쁜 신들. 그래서 맨날 싸워요, 둘이. 예, 그래서 둘이서 싸우는 거를 아수라장이 되었다라고 이제 표현하죠. 막 난장판이 난 거예요. 왜 그러냐? 신들이 싸우니까. 사람이 싸워도 막 방이 막 어질러펴지는데 신들이 싸우면 산이 뽑히고 강이 뒤집혀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아수라는 해와 달을 들고 있습니다. 해와 달 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 해와 달을 들고 있어요. 이거는 인도 신화에 이제 유래된 건데요. 원래 천신이랑 아수라가 둘이 이제 형제지간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종족입니다. 종족. 한 종족이에요. 천신 종족, 아수라 종족. 그런데 둘이 맨날 싸워요. 왜냐? 둘이 이제 부족한 거를 얻고 싶어가지고 갑니다. 천신들은 요 아수라들은 여인들이 엄청 이쁘대요. 근데 가난해요. 그리고 아수라들은 가난한데 천신들은 부유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부족한 거를 뺏으려고 전쟁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천신이 이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수라가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천신들이 우리가 아수라를 이기려면은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신들의 그 제사장인 그 범천한테 이제 자문을 구합니다. 비슈누천한테. 그랬더니 저기 하늘 세계 우주에 가면은 큰 강이 흐르는데 그 무슨 강입니까? 은하수. 거기를 휘저으면은 빙글빙글 돌리면은 거기서 생명의 음료가 나오는데 요거를 먹으면은 죽지 않는 몸이 된다. 그래서 너네들이 이걸 먹으면은 아수라들과 전쟁에서 아무리 칼을 맞고 화살을 맞아도 죽지 않는 몸이 되니까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천신들이 요거를 저으려고 하는데 뭔가 휘저으려면은 막대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휘젓는데 이렇게 놓고선 이렇게 동그랗게 휘젓는 게 아니라 꽂고 줄을 연결해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자기네들만 힘으로는 힘들어서 아수라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힘이 비슷하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내가 이쪽 편, 넌 저쪽 편에서 하면은 여기 감로수라고 하는 생명의 음료가 나오는데 우리 이거 나눠 먹자라고 해서 수미산을 뽑아서 막대기로 삼고 이 줄로 감아야 되잖아요. 웬만한 줄로는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용 중에 용왕 이거를 감아줘요. 뱀이잖아요, 뱀. 그 끈처럼. 그래서 신들이 옆에서 양쪽으로 막 주로 당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미산을 거꾸로 지금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산에 살던 온갖 약초니 짐승들이니 이런 것들이 요 바다에 다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 끈으로 했던 용이 둘이서 땡기니까 얼마나 몸통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막 불을 뿜고 독을 뿜고 막 하니까 온갖 약재가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요 용이 불을 뿜으니까 막 가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글부글 하더니 결국에는 여기서 감로수가 이제 딱 나오게 돼요. 이걸 암리따라고 합니다. 암리따. 인도 말로는 암리따. 요거만 먹으면 이제 죽지 않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줄을 서서 천신들부터 먹고 그 다음 아수라 먹어라 하고선 아수라는 안 주고 천신들이 아수라 그때 딱 공격하면은 완벽한 작전이다 하고선 하는데 그 중에 아수라 중에 라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수라가 몰래 변신을 해가지고 변장을 하고 천신 틈에 끼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마시다가 걸립니다. 해와 달의 신이 고자질을 해요. 그래서 옆에 이제 비슈누 신이 바로 이제 목을 쳐요. 그런데 이 감로수가 이 입안에만 머금고 있고 이게 소화는 안 됐고 그래서 머리통만 죽지 않은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만 살아서 둥둥 떠다닙니다. 근데 제일 미운 게 자기를 고자질한 해와 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만 보면은
집어삼키고 때릴 수가 없으니까 몸이 없으니까. 달만 보면은 집어삼키는데 해는 너무 뜨거워서 집어삼켰다가 다시 뱉고 달은 너무 차가워서 다시 뱉고 요게 이제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식과 월식이다.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은 일식 할 때 이제 먹을 식자, 그 옆에 이제 벌레 충자 들어가거든요. 오 이제 라후 아수라가 이제 잡아먹는다는 뜻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 아수라는 해와 달을 들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암리따, 감로수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감로수 많이 들어보셨죠? 드셔보셨어요? 에? 그래요? 그 마트 가면 암바사라고 팝니다. 암바사, 암브로시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거 그리스 신화에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생명수입니다. 이걸 먹으면 죽지 않는다. 죽음을 초월하는 물이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 우리 청법가 할 때 무슨 그 감로법을 해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감로가 죽음을 초월하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죽음이란 건 생사, 윤회거든요. 그러니까 윤회를 벗어나는 그 진리의 법을 해달라는 것을 감로법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깨달음의 경지를 이렇게 뭔가 그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요 감로라고 말씀하세요. 감로수. 나는 감로수를 얻었다. 이게 다른 말로는 윤회를 벗어났다. 죽음을 초월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감로수를 얻었다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있냐? 감로수는 진짜 감로수 같잖아요. 이거 물 같잖아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진짜 감로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부처님이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열반을 얻었다. 용어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감로를 얻었다고 말씀하세요. 죽음을 초월했다. 야마의 법으로부터 벗어났다. 염라대왕의 법으로부터 벗어났다. 소나기로부터, 그물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하고 그거를 부처님이 깨달으신 경지를 뭔가 말로 형언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요 감로수로 이야기한다. 이 감로수 이야기, 지금 아수라가 얻는 이야기는 인도 어린이들이 자기 전에 할머니한테 듣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인도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우유를 이렇게 휘저으면은 뭐 나오는지 아세요? 기버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버터? 한창 유행이 있었어요. 그 방탕커피 하면서. 기버터가 이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제호라고 표현하기입니다. 제호. 열반경에 보면은 우유가 발효되면서 5가지 맛으로 이제 비유가 되는데 그 우유에서 시작해서 생소 해가지고 쭉 해서 마지막에 제호라고 하는 가장 뛰어난 맛을 가진 그거 부처님의 아까 말씀드린 열반 깨달음의 경지를 제호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제호사라고 하는 절도 있는데 요게 바로 기버터. 그래서 기버터가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얼마나 좋냐? 인도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은 감로수 같다라고 느낄 정도이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이랍니다. 그러니까 아플 때도 먹고 엄청 건강에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아수라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맨날 싸우기 때문에 폭력이 난무하는 세계를 보통 아수라, 전쟁 상태의 세계, 아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도 막 남자들 나와서 조폭들 나와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세계를 아수라라고 제목을 짓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 축생은 다 아시니까 이제 넘어가시고 이 물고기는 뭐죠?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아기가 이렇게 생겼는지 처음 봤어요. 이 아기가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아기랑 같은 거냐? 공통점만 하나 있대요. 못생긴 거. 이 물고기가 못생기고 식탐이 그렇게 많대요. 앞에 보이는 거 무조건 입에 넣는데요. 그래서 이 생선 잡고 나면 뱃속에 뭐 별의별 게 다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참 아기 같다. 그래서 이름을 아기라고 지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이 있어요. 먹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막 먹는 컨텐츠 이런 분들, 이런 사람을 보면은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우, 저 걸신 들린 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걸신이 뭐냐? 악입니다. 배고픔에 맨날 허덕혀서, 하는 거예요. 계속 먹기만 하는 거. 그게, 이 사람이 악이란 이야기는 아니고, 식욕만 남아있는 존재들. 왜 그러느냐? 인도 사람들이 제사를 엄청 잘 지내야 됩니다. 제사는 우리나라만 지내는 게 아니라 중국만 지내는 게 아니라 인도 사람이 더 많이 지냈어요. 그래서 누구를 지내느냐?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게 돼요. 근데 조상들한테 제사를 안 지내면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매달려서 지옥에 떨어진대요. 점점점. 제사밥을 못 먹으면. 제사를 잘 지내주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7대까지 이렇게 제사를 잘 지내주면은 공중에서 제사밥을 잘 먹고 우리 후손들을 지켜주는 조상신이 되었다가 7대에서 더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하늘세계 가는 거예요. 제사를 잘 받아가지고. 근데 제사를 못 받는 사람은 누구들입니까? 아니, 후손이 없으면 못 받게 돼요. 후손이 없으면. 그래서, 후손이 지내줘야 되는 거야, 후손이. 피부치가. 그래서 이 제사를 못 받는 배고픈 귀신을 아귀라고, 뿌랬다라고 인도에서는 이야기하고요. 요 제사를 잘 받는 귀신, 조상령을 삐뜨르라고 표현합니다. 삐뜨라를 아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아귀는 이제 불교에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인도 사람들이 제사를 못 받는 불쌍한 귀신들, 항상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한 귀신들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외살리처럼 되는 겁니다. 배고픈 귀신들이 이 잡귀가 돼가지고 몰려들어서 전염병 일으키고 자꾸 재앙을 일으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잘 좀 천도를 해줘야 돼요.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께 제사를 지내면서 함께 이 배고픈 귀신들한테 제사를 지내주게 돼요. 아귀들한테. 그래서 이 배고픈 불쌍한 귀신들을 중국에서는 고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외로운 홀령들. 그래서 이 조상들과 요 배고픈 귀신들을 다 한꺼번에 제사 지내주는 게 수륙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아귀들은 방치하면 안 된다. 배고프니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도 제사 지낼 때 기제사 지내고 하잖아. 절에서 우리 조상님 이제 부모님 위패 모셔놓고 제사 지냅니다. 근데 스님이 위패만 청하는 게 아니라 내지 제불자 영가, 유주무주 고혼, 영가 이 아귀들한테도 함께 베풀어 주거든요. 방치하면 얘들이 들러붙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이제 온 김에 잔치를 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모셔놓고 부모님만 야박하게 어떻게 공양 드립니까? 여러 사람들 배고픈 귀신들 불러서 배불리 먹이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 공덕을 부모님께 돌려드리면 그 복력으로 부모님이 좋은 곳으로 가신다. 이게 불교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야박하게 제사 지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귀 이런 게 있었어요. 지옥 다 아시죠? 지옥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 가는 지옥이 설경지옥이라고 해서요. 혓바닥 길게 뽑은 거 보이시죠? 소가 쟁기를 갈아요.
예, 스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비법을 많이 얘기하고 하게 되면은 이런 과보를 얻게 된다. 이 사람이 평상시에 나 죄 지은 거 없어요라고 했는데 저기 동그라미 보이시죠? 거기에 그 다 이제 거울에 비춰지는 겁니다. 이렇게 업의 거울. 요즘 이야기하면 CCTV예요. 다 찍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너무 길게 했네요. 우리 3시간 하라고 했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진짜 신중 이야기는 3번째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